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삼위영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기업체와 일터와 직장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수가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학문의 능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인격적인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능히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친히 품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능으로 화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양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며 놀라운 주님의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브리서로 갑니다. 시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시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그런데 의사들,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인간이 2시간 30분 안에 쉬지 않고 달려서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30분의 벽을 절대로 인간이 넘을 수 없다. 그런데 1936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이 벽을 깹니다. 2시간 29분 19초로 이 벽을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후에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금 낮췄어요. 만약에 인간이 2시간 10분 안에 42.19km 마라톤을 완주하면 인간의 심장은 파열된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인간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2시간 30분은 가능하지만 2시간 10분 안에는 인간의 생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그 벽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소견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했고 의료적인 근거도 넘쳐났습니다. 확실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호주의 마라토너 데릭 클레이튼이 마의 2시간 10분 벽을 뛰어넘습니다. 2시간 9분 37초로 이 벽을 깹니다. 심장이 파열된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그 마의 10분 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데릭 클레이튼이 그 마의 10분 벽을 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마의 2시간 10분 벽을 깨는 선수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지금까지 2시간 10분의 벽을 깬 선수들의 숫자만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열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예배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그렇다면 내가 열 문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린다는데 내가 열어야 될 그 문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여니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문이 다 열리더라.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연히 그 축복의 문이 그 후대들에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의 갈증과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맹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맹세하기도 하죠. 우리는 또 중요한 약속할 때 맹세합니다. 나 이거 안 지키면 정말 내 손에 장을 지죠? 나 맹세해. 그렇게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맹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맹세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시는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되는 할아버지에게, 다 찌그러져 버린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무엇을 맹세하시냐면 축복과 번성을 맹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맹세하시는데 무슨 맹세를 하시냐면 축복과 번성을 맹세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탁월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녀도 못 낳는, 얼마나 무능하던지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무당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직역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행색과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할아버지,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이 만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의 복을 주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5세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이삭이, 이스마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저 보따리 하나 지고 주님 따라갔던 빈털터리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 318명의 아주 훈련된 군사들을 이끄는 족장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스러운지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의 최초의 승리자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지 뿌린 것의 결실을 해마다 100배나 거두게 되어지는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오아시스가 생긴 겁니다. 오아시스, 우물이 하나 생기면 마을과 도시가 하나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12지파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지파를 세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신실하게 그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겠죠.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이 맹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드리죠. 저를 따라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해 줍시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어마어마한 이 말씀,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맹세가, 이 축복이 동일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맹세구나.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16절 한번 말씀을 더 읽고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최후의 확정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후의 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번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맹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않는 진리에 기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특징이 17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뜻을 변하게 하실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내가 맹세했다. 나는 내가 맹세한 것을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지키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켰듯이 너를 향해 맹세한 것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18절 후반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안위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려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를 믿으시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의 복을 번성함의 번성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맹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의 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해도 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래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시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대체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맹세하셨습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린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너로 세울 것이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린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 그 속성과 성품상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생육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축복과 번성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번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과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후대 가운데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의 일생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과 번성의 은혜가 임했는가? 첫 번째는 어디 써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경험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한번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번성케 된 것이 아니라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318명의 족장이 될 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내 본인에 대해 복과 번성함은 맛은 보지만, 그야말로 맛은 보지만 그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녀일 때일 수도 있고 또 손주일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평생 하시면서 충성되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으시고 작은 교회이지만 충성하고 꾸준히 목회하셨던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 당대에는 평생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목회를 하셨지만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그 손주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남교회 오정 목사님도 아버님도 평생 개척교회 목회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그 어머니도 평생 가난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번성은 오래 참을 때에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견디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도 오늘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결론도 기도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예배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되며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스겔은 어떠했습니까? 민족이 다 망했을 때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나에게 이게 다 실패했을 때에 그 에스겔이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커먼 절망이 내 인생에 있고 칠흑과 같은 암담함이 나의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정말로 무당딸이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냥 무당딸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막 센 무당, 신내림이 강하게 내렸던 그 무당의 딸이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이 자매에게 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과거를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딸인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사실 정말 그렇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들은 팔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손금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관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쳐도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저주로 우리를 구속하신,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 든든히 붙드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래 참는 예배, 오래 참음의 기도, 오래 참음의 인내가 있을 때에 마침내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결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원리, 번성케 되어지는 길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압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석사 논문이 멜기세덱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닷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앵커, 배로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배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물살에 떠밀려 밀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확실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맹세가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풍랑이 일 때 바로 소망이 이 영혼의 닷, 이 소망의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 계열을 타고 내려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보와 계보가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한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축복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번성의 번성을, 축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하였던 것과 같은 그 사람이 죽은 자와 같았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대제사장과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정적인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오래 참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실수도 많고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아내 사례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두 번이나 범했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영혼에다까지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배우자를 주시게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여러분을 도울 강력한 자를 보내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위해 이 멜기세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의 인생 최초로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이전에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복, 번성의 번성을 주실 때에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번성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과 번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답니다. 오래 참음의 기도, 오래 참음의 예배, 오래 참는 소망의 영혼의 닻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혼의 견고한 닭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멜기세덱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일생을 놀랍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사람, 나를 돕는 강력한 자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열어야 될 문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의 문을 여니 그 후손들에게 다 축복의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래 참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역사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축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